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서 아직 금하고 있는 죄의 마지막을 봅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시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존 파이퍼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굳이 세상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상에 악해 있다. 길거리에만 다녀봐라. 폭력과 간음과 거짓말로 넘쳐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 큰 공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악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의심 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그 의심을 유보하는 것이고,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그 말을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당한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합법적 의심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시기에 사로잡혀서 또 해석에 있어서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내가 부적절한 생각으로 악한 의심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보세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서 악한 생각이 나죠. 여기서의 악한 생각은 악한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의심이 아니라 악한 의심.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는 악한 생각이 많아요. 악한 의심도 많아요. 아닌 척하고 고상한 척하지만 우리 사실 별거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생각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오고 가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쩔 수 없어. 그러기에는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쩔 수 없어 하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커요. 주님이 지금도 주시는 자원이 너무 큰데 어쩔 수 없어. 아니요. 다른 사람이 받을 만한 평판을 시기하는 것도 죄입니다. 거짓 증거의 시기까지 포함돼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민수기 11장 29절 봐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탐내는 게 아니죠. 예언하는 사람들 말려라. 지도자는 모세여야만 한다. 그런 선지자는 모세여야만 한다라는 그 여호수아의 시기 어린 충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주사 예언케 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런 평판을 시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말씀 끼고 사는 사람들, 종교 전문가들인데도 예수님은 시기해요. 그들에게 해코지 한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해코지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해요. 마땅히 그분이 받을 그 평판에 대해 시기해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사 마땅히 받을 영예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 시기한다는 것은
거짓을 어그러뜨려서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이 그 기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주여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판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것도 죄예요. 에스라 4장 12-13절 봅시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폐역하고 악한 성읍인지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들 참여시켜주지 않았다고. 또 기본적으로 그들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거예요. 성전, 공사, 성벽 공사 멈추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 성곽이 건축됐나요? 아니요, 느헤미야 때 건축됐죠. 두 시기가 겹치지만 일단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성벽은 건축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 대적자들은 말을 부풀려가지고 에스라와 귀환한 백성들이 받을 평판, 하나님이 받을 평판에 흠집을 내려고 그래요. 우리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 많고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주여, 우리 그래서 모였을 때는요, 다른 사람 얘기는 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건 당회에 맡기세요. 당회. 그 당회가 얼마나 무거운 기관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도 호기심에 충족으로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의 죄와 불명예를 기뻐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이 거짓에 놀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레미야 48장 27절 봐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다다.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모압이 이스라엘 안 되는 거 보고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징계하세요. 네가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든다. 이스라엘을 조롱한다.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압이랑은 형제관계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죄와 불명예를 기뻐해요. 마음 아파해 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요, 비정치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초정치적이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신자들도 참 누추한 말씀 많이 하세요. 상대방이 잘못되면 잘 조롱하고 기롱하고. 아니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와 불명예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막 스캔들이 터져나오고 그럴 때 고소해하지 마세요. 나도 안 걸렸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저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는가. 이런 걱정하셔야지. 그거 갖고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모압과 같은 누추한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예언서 뒷부분에는 그 조롱하는 그 주변 나라들 다 심판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저도 한번 그런 지적 받은 적이 있어요.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한 지체가 탄식하며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 나누면 안 되느냐고. 제가 기도 제목이니까 부탁을 드린다 했는데 아마 제 속에는 그런 나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악한 동의가 있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불의가 가십거리가 되면 안 돼요. 끙끙거리더라도
그것은 내가 지고 가야 할 문제일 수 있어요. 특별히 침대에서조차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침대에서 남의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교회 사람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부부간의 얘기, 가정의 얘기 할 것도 너무 넘쳐요. 그러니까 불의가 없는 것처럼 쉬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진리요. 불의에 대해서 슬퍼해야죠. 다른 사람을 향한 조소와 멸시도 죄입니다. 시편 35편 15, 16절과 21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면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내가 넘어지면 꽈다로 넘어졌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됐거나 물리적으로 다칠 수도 있죠. 넘어졌다 하면 죄를 졌거나 유혹에 넘어갔거나 욕심에 졌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일으켜주거나 견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하 다 봤지롱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 대적자죠. 나를 치며 찢는다. 나를 조롱한다. 쟤 넘어졌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조소와 멸시는요. 어떤 분들이 반박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진실이잖아요. 그 사람 넘어진 건 사실이고 잘못한 거 진실이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진실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권면할지언정 그걸로 같이 기뻐하지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넘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리가 하나라도 순종하면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잘못되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8, 29절 보세요. 오늘 핵심 본문이에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해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미 채식질을 당해가지고 피와 체액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말라붙어 갈 때 또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니까 그 붉은 옷이 더 붉어졌겠죠. 게다가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니까 혈관이 터져서 또 피가 흐를 것이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왕신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희롱한다. 진짜 왕인 그분에게 샬롬을 외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러 오셨는데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놀리면서 샬롬해요. 어른한테도 우리가 이러지는 않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위대함이에요. 그 군병들은 주님이 눈만 깜박하시면 존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이러한 조소와 멸시를 구세주가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내가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입혔다.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씌웠다, 벗겼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완고히 거부할 때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요. 넌 기롱하고 아첨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첨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유다서 18절 봅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한다. 왜 뭐예요? 야 그렇게 살아봤자 뭐 재미가 있냐?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로마 군병들이 하는 것처럼.
게다가 이 아첨에 대해서는 주일에 이미 나눴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주일에 이걸 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2장 22절이에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은 지금 이제 헤롯 아그리빠에게 얻을 게 있어요. 그래서 아첨이에요. 근데 아첨을 받는 사람도, 아첨하는 사람도 다 나쁘다 그랬어요. 진실을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아첨 받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줄 알고 넘어지게 되고, 아첨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 죽은 거잖아요. 그 칭찬은 딱 진실 안에서만. 그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규제를 풀어주시니 감사, 이걸로 끝나야지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할 거 없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약간 좀 과장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좋은 것이든 슬픈 것이든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딱 그 정도만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당한 약속이나 맹세를 위반하는 것도 죄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 보세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배약한 자. 약속을 어기는 거. 이런 약속 지켜야 돼요. 손해를 받더라도 내가 진실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 그게 신자의 품이에요. 그래야 복음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약속이나 맹세를 위반하는 것 중에 원통을 풀지 않는 것 있죠. 이미 다 해결된 건데 마음은 계속 쓴 마음으로 남아가지고 미워하고 평가하고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런 교육이 왜 필요해요? 소위 신자라고 하면서 누추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 몸뚱이를 지니고 살게 하셔요. 그건 왜 그래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는 선행을 위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각지에서 선한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사이에 사는 동안 선행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나온 거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신자들 안에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사납고 혈기내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적 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 하지 말아라 하고 싶을 정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주시사 정말 예수 믿는 향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좋은 소문이 있는 일은 소홀히 하고 나쁜 평판을 얻을 일과 관계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봅시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의 아들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들은 진실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겨야 될 거기에서 그곳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어요. 나쁜 평판을 얻을 일과 관계했어요. 여기에 엘리도 한몫했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징계에 있어서 그도 역시 나쁜 평판을 얻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런 누추한 일이 벌어질 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가장 하나님을 섬긴다고 종교적인 말을 되뇌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더 악취가 나는 법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래서 더욱더 안 좋은 반면교사가 돼요. 여러분 직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종교적인 어휘들을 입에 달고 사세요? 더 조심하세요. 우리가 넘어지면 그 악취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세요.
사무엘하 13장 12, 13절이에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너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과 다말이죠.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형제들끼리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암논은 정욕이 눈이 멀었어요. 참 다말이 현실적이에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더 소문이 나쁘게 되게 하지 말자. 정식으로 왕께 결혼을 요청해라. 암논은 그러지 않죠. 그래서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참 이 다말이 이 뭔가 마음이 큰 스크래치가 났을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나쁜 평판이 더 커지게 하지 말아라. 죄를 쌓지 말아라. 오히려 권면합니다. 우리가 언제서든 무슨 일을 당하든 온전한 정신으로 잘 분별해서 악한 것은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잠언을 봅시다. 잠언 5장 8, 9절입니다.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지금 간음하려고, 간통하려고, 성적 일탈하려고 하는 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의 진문에도 가지 말아요. 진실을 어그러뜨리게 될 만한 것이라면 그 근처에도 안 가는 게 좋아요. 나쁜 평판과 관련될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같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언 6장 33절 보세요. 상한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결국 거기서 알짱알짱 되다가 범죄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못 씻는다는 거예요. 진실을 어그러뜨리고 거짓과 함께 기뻐하고 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넘어지는 자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9계명을 길게 우리에게 이제 해명해 주셨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앞세우고 살려면 도전이 만만치 않아요. 힘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금석이에요. 세상 사는데 아무 저항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다? 재미있다? 동화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의 세상을 사는 사람은요 필요해요. 사실 이걸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저녁에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세상에서 못 버텨요. 남처럼 조롱하고 말로 옮기고 악한 평판하고 진리는 뭐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못 읽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주일 예배 와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자의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에요. 신자의 예배가 기독교적인데 삶이 비기독교적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대화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돈을 벌고 이 모든 과정에서 신자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이 관계되어 있고 그분의 이름과 명예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진리를 높이 드십시오. 수치와 조롱을 당하실지언정 거짓을 어그러뜨리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그 고독과 그 아픔 속에서도 진실을 어그러뜨리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죽기까지 싸우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주님이 도와줘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손해를 볼지언정 주의 영광을 위해 진실의 편에 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 까닭에 그 능력을 받아 오늘도 넉넉히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